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놀래라. 이제 접시를 하나 받쳐놔가지고, 이제 소리가 잘 들리게 하려고 했는데, 가끔씩 이제 전에 없었던 게 생겨가지고, 조금씩,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무향기 본문입니다. 왕을 겸손히 맞이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복음서 모두에 등장하고 매우 중요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잠시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볼륨은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괜찮으니까요. PPT를 좀 먼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보시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그런 지금 지도입니다. 빨간색으로 이제 기록이 보여지는 게 예수님께서 이제 옮기셨던 여행하시는 경로를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사이가 있고 이제 그 옆쪽으로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옆에 보면 이제 베단이라고 보여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이 지도에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벳바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인데 그 다음 장이요. 자,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베다니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벳바게가 보이고 그다음에 그 이쪽으로 감람산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되는데 이 벳바게와 예루살렘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뭐 한 3km 정도 되고 베다니에서 벳바게까지도 그렇게 이제 먼 거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다 하는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점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기 때문에 베다니와 이 지표 고도를 보면은 감람산은 자체는 성전 언덕보다 한 90m 또 이 시온산보다는 뭐 한 약 30m 높았기 때문에 감람산에 올라가게 되면 이런 어떤 예루살렘의 전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베다니 벳바게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이 감람산 또는 올리브산이라고도 하죠. 원래는 이제 올리브산이 더 사실은 맞는 표현인데 영어를 쓰니까 이제 우리말을 이제 옮기기 위해서 감람산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는 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올리브산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 더 맞을 수는 있습니다. 이 벳바게는 바로 이 올리브산 또는 감람산 이 중턱 비슷한 데 걸려 있는 거죠. 산동네인 거죠. 그래서 쭉 예수님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쪽 이 예루살렘 성 동쪽 문으로 올라가는 일반적인 여행 경로가 이곳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게 이제 낙이에요. 낙인데 이제 큰 거는 이제 어미 낙이가 될 거고 작은 거는 이제 새끼 낙이가 되겠죠. 예수님이 어미 낙이를 타셨나요? 새끼 낙이를 타셨나요? 좀 작기는 한데 뭐 제가 안 타봤으니까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저 그림은 이제 저기 이제 예수님이 타셨다는 나귀의 종류인 것 같아요. 작은 거죠. 말이 아니고요. 낙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장. 자, 이게 오늘날의 사람들이 종려주의를 기념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행사를 재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기라고도 하는 것을 들고 이렇게 쭉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때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런 정도의 장면이 연출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뭐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가는데 꼭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이크 내려가서 보든지 같이 참여하든지 꼭 이렇게 슬쩍 보고 있어요. 이거 보면 꼭 예수님을 맞이하는데도 이렇게 별로 적극적이지 않고 슬쩍슬쩍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혹시 안 그런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그 중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자, 이제 그림은 들어가도 좋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과정 중에서 이 벳바게에서 마을로 나귀를 이제 보내고 그다음 그걸 타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이곳에서 오늘 어떻게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3절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개정으로. 우리 여기 화면에는 세 번역이 나올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라. 풀어 내게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주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쓰려고 하신다, 또 주님께서 쓰신다라고 말할 때 거기 이제 이 주가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형제자매님 보시면 주께서 또는 즉시 돌려 보내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돌려 쓰시겠다 하는 것지만 또 쓰고 나서 바로 돌려 보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을 타고 다니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주인의 것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벳바게는 예루살렘 지역의 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변두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기드론의 가파른 계곡 때문에 도시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런 여행의 길목이 되는 것입니다. 벳바게는 이름 뜻이 무화과 집이라고 해요. 무화과 집, 또는 무화과 마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가 아마 많이 우물창한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오늘날은 이 벳바게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지는 못해요. 아까 조금 전에 유적지에서 본 것은 뭐 벳바게 교회라고 기념교회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뭐 나귀를 타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성당을 지어놨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계신 교회는 아니고 이전에 이제 가톨릭 교도들이 지어놓은 건데 그런 기념교회가 있기는 해요. 거기서는 뭐 한 2km 정도 예루살렘까지는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해요. 2km 또는 뭐 3km인데 그 정도로 이 벳바게는 사실은요 굉장히 무명의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벳바게라는 것이 나오지를 않아요. 신약 성경은 여기 있으면 또 언급이 되는 건 이 장면에서만. 그러니까 벳바게는 굉장히 무명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감람산 언덕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거리로 막 가는 거예요. 사실은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때가 유월절 기간이잖아요.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보셨던 그림처럼.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라는 지역에서 이제는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대로 예수님이 이제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 가면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있는데 거기가 주인한테 가서 우리 주께서 우리 선생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좀 주라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도 이름도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가보라는 거예요.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 3절에 이렇게 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무엇일까요? 혹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도 다니시고 또 제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는 안 나타났지만 아마 미리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언지를 줘놨으니까 마치 이게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꾸며놓은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물론 그럴 가능성이 뭐 있다 말한다 할지라도 정말 주께서 그런 것을 일부러 꾸미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뒤에서 또 나오는 스가랴서 9장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제자들을 거리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적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쓰시겠다고 하니까 적시, 보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조금 더 4절과 5절을 보고 말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이는 시작.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위에는 짐승의 새끼를 탑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사야서 62장 11절에서 나온 말씀을 함께 얘기 두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스가랴서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리고 겸손하며 평화로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말을 빼고 의도적으로 이 마태는 그 왕이 겸손하다는 말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시는 그 부분, 메시아, 다윗계의 왕,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왕입니까? 신정 통치를 이끌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매우 위대하고 혁혁한 왕을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메시아상에도 전혀 상반되게 뭐예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이런 것조차도 다 빼버리고 이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는 그는 겸손하시며 라는 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승리를 위한 힘의 과시,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군대 장관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겸손하게 섬기시는 분, 낙이 새끼를 타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낙이 새끼를 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두 마리를 다 갖고 오잖아요. 이거는 아마 낙이가 새끼만 데리고 오면 아마 놀래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어미가 옆에서 보호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과 그리고 이 나귀를 풀어주는 사람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상황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두 제자들은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가봐라. 그러면 나귀 주인이 너희들에게 적시 줄 거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 것처럼 나귀의 주인도 뭐예요? 그냥 순종한 거죠.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궤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거라 아니면 저렇게 행하거라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순종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두 제자 이름도 안 밝혀졌잖아요. 의도적으로 이 성경의 기자들은요, 때때로 사람의 이름을 숨겨버려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고 정말 겸손히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교만하게 구는 사람은 때때로 이름이 막 나와요. 그런데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을 아예 숨겨버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벳박에처럼 무명한 곳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두 제자들처럼 이름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귀의 주인처럼 또 이름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나귀와 나귀 새끼처럼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별다른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제가 드린 모든 등장인물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을 신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6절에서 8절에서 보게 되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바로 자신의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은 바로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내려놓고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에서 8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스크린에 나오는 세 번역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나요?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나귀와 새끼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이렇게. 자,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장면인지. 바로 제자들이 바로 벳박의 맞은편으로 가서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위에다가 안장처럼 옷을 깔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타려고 하는 새끼 나귀에게만 이 옷을 깔은 게 아니고 어미에게도 깔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예수님이 이 낙이 탔다, 저 낙이 탔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왕의 행차와 같은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행차는 바로 이와 같이 치장한 사람들의 옷이지만 여기서는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화려한 마차가 아니라 나귀 새끼에 그 사람들의 겉옷을 깔아서 우리 주님이 그 위에 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이 개역개정에서는 무리, 대다수의 무리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8절에 보면 여기서는 세번역대로 큰 무리가, 많은 무리가 앞서고 뒤서고 따라가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다 이렇게.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이렇게 진흙탕이 있으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일종의 왕의 대관식과 같은 거예요. 왕의 대관식과 수많은 지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틈에 희한한 모습으로 대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혁혁한 왕이라면 막 군대가 따라다니고 그 창금을 들고 있고 마차도 멋있게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대관식은 어때요?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그냥 자기 옷 깔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바닥에다 옷 깔고 나뭇가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레드카펫을 깔고 있는 거예요. 양탄자를 지금 깔고 있는 거라고, 길에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들어오신다. 그러나 너희들이 기대한 그런 왕이 아니다. 그것은 겸손한 나귀를 타는 왕이다. 그리고 그 화려한 안장도 아니라 나귀 위에 갇힌 겉옷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겉옷을 깔아버리고 그리고 나뭇가지 깔고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겉옷을 벗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겉옷을 벗어서 우리 주님이 앉으시는 안장을 만들고 내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길을 가고자 할 때에 그것을 밟고 지나가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비싼 애투는 굉장히 비쌉니다. 과연 우리들은 우리들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앉으시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에 양탄자처럼 깔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것이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의 것이 비천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야, 너희들 내가 옷 갈아입는 거 가지고 내가 지금 앉아가게 생겼냐?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가는 겉옷을 그냥 그 위에 앉으셨어요. 사람들이 던진 그 옷 위를 나귀를 타고 걸어가셨어요. 타고 가셨어요. 야, 내가 왕인데 너희들 그냥 옷 가르는 거, 나뭇가지 가른 거 내가 지나가야 되겠냐? 이러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의 상황이, 우리들의 처지가 내가 가진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아무 상관없이 내가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 던져서 그분이 앉으시게 하고 그분이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나뭇가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물건이라도 꺾어서 주님 앞에, 주님의 길에 바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비천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귀하게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처럼 남이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 최선의 것, 남들이 우리를 비웃을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해서 가보의 두레존처럼 그거밖에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비천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귀하게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왕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최고의 것, 남들이 여기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을 겸손히 맞이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겉옷을 벗기가 싫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꺾어버리기가 싫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가진 연약한 것이라도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을 내어놓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비천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기만 하면 겸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최선의 것을 드리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9절에서 11절은 겸손한 주님을, 바로 이와 같은 겸손한 주님을 우리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모시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세 번역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좀 보시죠. 그리고 시작.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이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호산나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막
근데 이 호산나라는 뜻이 이제 무엇인지는 성경에도 나와 있겠지만 원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이 여기 사용되는 구절인데요. 원래의 뜻은 그렇게 구원하십시오 하고 하는 어떤 예침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하나의 이제 어떤 찬양을 위한 용어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침에 이제 만났으면 어른들한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진짜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잘 지내시냐고 인사. 그리고 가끔 가다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보통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한지를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인사하는 겁니까? 뭐 안녕하지 않다는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수평적인 비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이 시편 118편에서는 그들이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강력한 노래였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말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시편 118편은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뭐라고 그러냐면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이.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앞에서 뒤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시편 118편은 이 할렐루야 시편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서 26절은 가장 마지막으로 그 정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시편 118편에서 잠깐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한번 보시죠. 자, 여호와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야 된다. 우리가 호산나라고 발음하지만 호시 아나 이렇게 되는 거. 아나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당신, 유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러한 어떠한 강한 열망들이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거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소리를 질러요. 이게 환호성인지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의 표현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이건 메시아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다윗의 자손.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 이제 찬송도 있잖아요. 이런 찬송. 바로 호산나를 통해서 그들이 굉장히 큰 소리로 사람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러한 소동이 또 언제 있었나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이제 이 헤로당부터 시작해갖고 예루살렘이 소동을 한 거예요. 뭐 술렁술렁 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술렁술렁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온 예루살렘이 술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호산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굉장히 극칭들을 쓰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10절에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개역 개정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니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지금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야? 이렇게 물으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에요. 어떤 표현이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이죠. 나다나엘 같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겠냐 할 정도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바로 예수님은 왕가의 혈통이나 역격한 위엄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무시받는 장소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겸손한 분이라는 것, 어쩌면 우리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선지자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역기서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 되는 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근데 그 선지자의 출신 성분은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니에요. 말은 어떻게 보면 군주의 상징이고 전쟁에 승리하는 계선할 때 타고 오는 백마와 같은 그런 것들은 혁혁한 위엄을 자랑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탔어요. 예수님은 화려한 안장이나 양탄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저 겉옷을 덮은 안장을 타셨고 그저 사람들이 깔아놓은 옷더미 위로 다 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마태는 온유함, 겸손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겸손한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자신들도 이 겸손한 왕을 섬길 때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의 겉옷을 펴서 던져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리의 자아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재물이나 우리들을 보호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벗어서 우리 주님 앞에 깔아드리고 그분이 또 앉으실 수 있고 그분이 걸어가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옷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긴 하겠지만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우리의 보호막, 우리의 가치를 다 벗어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그런데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대로 또는 그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나귀의 주인이 그래했던 것처럼 무리들이 그래하는 것처럼 아니면 어린 나귀가 우리 주님을 태우고 갔던 것처럼 나 자신이 어린 나귀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태우고 묵묵히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주님을 함께 잘 섬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비천하게 오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겸손하시게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겸손한 왕을 섬기는 저희들로서 저희들도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또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를 도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